힘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겨자씨 작은 도서관에서 척사 대회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결정돼서 오늘 광고합니다.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부가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50년에 영국 해협을 한 번 건너간 것도 아니고 수영으로 왕복해서 횡단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분인데 2년 뒤에 1952년에는 어떤 수영을 도전하느냐 하면 LA 근교에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지금도 뭐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한 34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제 횡단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건넜으니까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1952년에 도전을 하는데 마침 그날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좌우했지만은 그래도 횡단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헤엄을 쳐서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옆에 따라오는 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15시간을 이제 수영을 해 가는데 이제 도저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배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같이 응원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목표 해변에 도달할 거니까 힘을 내보자. 그래서 조금을 더 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갔더니 해안까지 얼마나 거리가 남았느냐? 800m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34km 해변을 그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해서 갔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겨우 800m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 이 체드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멈추게 한 것은 추위나 피로가 아니라 안개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육지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목적지를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00m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2달 뒤에 다시 재도전했어요.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완주해서 횡단을 성공한 그런 여성 수영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녀가 일평생 강조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평생 이 교훈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마음속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의 목표가 분명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개 때문에 800m 거리를 두고 포기했던 그것이 그녀에게 교훈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체드윅과 같은 마음속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될 텐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마음속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마음속의 목표,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난제가 많잖아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 이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잘 이해하면서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이게 베드로 전서의 교훈이거든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이 열심으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말인데 뜨겁게 하다, 타는 듯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젤로타이 하면 젤로 땅이라고 들어보셨죠? 젤로 땅, 열심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젤로 땅이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무력을 갖고라도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그 하나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젤로 땅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을 열광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 열심당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을 그냥 찔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열광적으로 행하는, 고난이 온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계시는데 선의 열심당원이 되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은 없다라는 게 답이잖아요. 해할 자가 없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게 베드로 사도의 대답입니다. 물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선을 행하고 정의를 외치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저항을 받아요. 잘못된 관행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부 고발자들 내부 고발해서 얻은 게 뭐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박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고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올바로 모든 일을 올바로 행하다 보면 이 교인들이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준 장로님하고도 대화하는 중에 친구가 건축하는 분인데 믿음대로 하려니까 계속 손해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해보는 것이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참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해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는 이 현실에서 그럼 성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복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잘못된 거냐?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걸 근심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머리 숙이지 말고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고난당하고 다 재산 빼앗기고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박해받는데도 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저분을 왜 포기하지 않을까? 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저렇게 박해당하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때 그들이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처럼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 구경하던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난당하면서도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미소를 띌 수가 있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타 종교를 비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끝까지 사울을 대접해 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소망,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요즘은 이단들이 워낙 길거리에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벽이 있어가지고 전도지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교회를 개방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설을 개방을 한다든지 지역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아름아름 전도해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제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느냐, 참 저 사람이 참 고난을 당하는데도 흔들림이 없는 걸 보면 이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데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게 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포기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거리를 항상 준비해라. 이게 성도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버린다든지 주님을 버린다든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믿었던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이 처음부터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번역을 약간 잘못해 놓은 게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해놓으면 고난당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서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고난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할 때 고난 안 당하면 좋죠.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불의를 행해서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 고난이 결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걸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마음속에 목표를 제시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분명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누구를 제시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선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선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영광이, 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의 목표를 두고 고난 당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가장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옥이 어디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냐? 잘 모르죠, 우리도.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나오면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곳으로 영으로 가셔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봐야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 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도 이렇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라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그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소아시아의 교인들보다 소아시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교인들은 소수밖에 안 돼요. 그러나 누가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수의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이니까 고난당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해요. 왜 세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이잖아요. 세례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세례는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헌신하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세례만 받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목표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